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들기와 수청이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죽기가 나무를 열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였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 왕으로 오신 이를 찾음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죠.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역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박사들이 왜 별을 끝까지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백성들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였을까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고 실패이기도 하죠. 잘 가다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이나 혹은 환경을 보면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막상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원어업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자신이나 내 환경,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시고 또한 마지막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장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이 학살당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 땅으로 피했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죠. 아마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 후에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두 명이 있었죠.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는 한 말씀으로 요약하는데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는 성경은 한 장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지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간은요,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던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요. 하지만 이내 분열되었고 다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태풍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혼돈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지난 400년 시간이 지나도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세례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왔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최고위층,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까지 광야로 나온 것이죠. 그 이유가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가 임박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빨리 회개하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전도할 때, 그죠? 혹은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혹은 어떤 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중에서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돌이키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악에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은요,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다시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학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또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또 죄지었지?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방법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내게 중요한 삶의 가치나 습관이나 삶의 태도,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나 예배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가거나 혹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는 거죠. 혹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헌금을 하거나 봉사의 직무에 열심을 내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내게 중요한 삶의 가치나 습관이나 삶의 태도,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들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방법들을 바꿔보지만 그 방법이 오래 가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나의 결심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동일하죠. 방향이 바뀌지 않고는 결코 방법의 변화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방법만 바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 탐욕의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제사와 율법과 기도의 방법들을 바꿔가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외식한다라고 꾸짖었죠. 방법을 수없이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이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매우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조금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며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 삶이 푸르고 꽃이 피어 있느냐? 만약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될 뿐이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뱀 가죽에 물을 묻힌다고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본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방향, 삶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 또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깜빡이를 놓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놓고 계속 뒷질하면서 잘 되겠지, 가겠지 이러면 가나요? 못 가죠. 방향이 틀렸으면 차를 세우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깜빡이 놓고 계속 가도록 가면 결코 바뀌지 않죠.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 삼아주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자녀 삼아주시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이킬 때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계속 내 갈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만 아무리 바꿔도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을 뿐이죠.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간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늘 회개만 하잖아요. 늘 그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늘 그 자리, 그 모습, 그 형태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은혜, 경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단지 전도할 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네를 경험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뤄들 수 있는 삶의 그 자리까지, 열매 맺는 그 삶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나 또는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임종 앞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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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방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이킨 것부터 시작하여서 열매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